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빠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주의 이름을 선포해 왕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지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의 왕께 만세. 종기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비를 끓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비를 끓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금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겨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가 정죄야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며 내게 성령이 임하고 깊기 신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밀린 지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마음에 가득한 깨치고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늘 그림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내 죄를 합하여 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아멘.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드리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아멘.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던데. 아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와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우리 안에 우리의 의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빛나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 황용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란한 별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듯 빛으로 이 땅을 비춰주시고 모든 민족과 세대가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성탄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로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을 섬길 때 공의와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믿음의 근속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삶이 윤택하고 서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마다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그 섬김이 반드시 열매 맺는 결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있지만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승리의 기도, 기쁨의 기도, 희망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우리 귀한 주일학생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발표회를 합니다. 함께 기뻐하며 축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시간,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주일 대구 영신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대구 영신의 한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12월 한 달은 계속해서 총동원달로 지킵니다. 장기 결석자, 전도 대상자들에게 연락하시어 모시고 옵시다. 두 번째, 윤희계 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유아실에서 모입니다. 오후 예배 후 정책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쓰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상에는 장로, 장립집사, 교육기관 부장입니다. 다섯 번째, 2025년 안내 헌금위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12월 1일부터 2달 동안 작정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모든 기관, 모든 성도들께서는 기도에 전념하시고 주일 오전 오후, 금요 밤, 새벽 모두 참여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오시는 길에 서로 연락하여 자동차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12월 행사계획 안내입니다. 12월 29일 주일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12월 31일 화요일 밤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야간 매점을 운영합니다. 여덟 번째, 오늘 점심 식사 섬김이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윤석현, 윤재현 학생께서, 강단 꽃꽂이는 윤용진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오전 1부의 서영란 권사님, 오전 2부의 여수원 장로님, 오후 예배의 김연호 권사님이시며 예배 특송은 오전 예배의 교구장 사랑방 리더 일동,
오후 예배의 권잠순 김창욱 권사님 사랑방입니다. 청소는 1층의 홍정숙 집사님, 2층의 백영만 집사님, 3층은 자원자 가정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영신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사활동 찬양이 있겠습니다. 서 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탄절 한 주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권사님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에 늘 항상 함께 하셔서 평안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자손들이 모두 어머니가 기도하는 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대로 훌륭하게 이렇게 잘 커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남편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하나님 복 주셔서 날로 날로 좋은 소식이 있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섬기는 곳곳마다 여전도회나 또 나가서 부엌일이나 청소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이분들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들은 한없는 복의 자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은혜 끼치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부으시고 채워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오늘 또 듣는 귀가 복이 되고 깨닫는 마음이 복이 되고 보는 눈이 복이 되도록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조선 이 찬양이 굉장히 좋긴 좋은데 보통 사람은 잘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 박자가 엇박자에다가 뭐 그리 돼서 참 어려운데 저 부르는 보니까 아직까지 정신은 맑다 생각됩니다. 예, 아프지 말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그 주보 속에 요거 있는 거 보고 계세요? 빈 종이 안에 있는 거 한번 이제 꺼내 보십시오. 보시고 그 원래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당에 의논하기를 부장은 당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말고 밑에서 각 기관에서 원하는 사람 추천해가 올리면은 우리가 임명해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추천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좀 왜냐하면 당에서 하다 보면 안 맞는 사람을 넣어 놓으면은 전부 막 찡그리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래 해드리 자리 가지고 이제 추천해서 임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도 이 마이크 소리 손 좀 더 와야 되겠, 더 올려주세요. 요거는 뭐냐면 헌금위원회가 안내위원인데요.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헌금위원을 한번 하면은 그래서 2달씩입니다. 2달씩인데 1부, 2부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으니까
나도 헌금위원회 봉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 난에다 자기 이름만 쓰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쓰지 말고 자기 것만 쓰면 돼요. 알겠죠? 자기 이름을 쓰시면은 저희들 참조해서 그걸 짜드리도록 하고, 어떤 데 보면 한목에 또 많이 이래 있고 하면은 그 이제 믿음이 좀 서리 집사님들이나 구원사님들 같이 적혀 있으면은 서리 집사님을 우선적으로 놓고 구원사님은 다른 날로 좀 하여튼 병이시기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같은 날에 교회에 오신 지가 오래된 사람하고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오래된 사람을 다른 데로 빼옮깁니다. 그래 알고 일단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죠? 신청하는 사람 우선 짜고, 그럼 모자라는 사람을 또 다른 데로 우리가 하고, 안 쓰면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한 해 쉬는 걸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1부에 하고 2부 잘 해주시길 부탁하고, 그 다음에 안내위원 보세요. 안내위원은 1층 1부 2부 내가 1부에 안내하고 싶다 하는 분 좀 해주시고, 3층에도 그렇고 주차위원도 하시고, 엘리베이터에는 여기도 1부 2부에 몇 사람이 필요하냐면 3사람 필요합니다. 3사람씩 본당요 한 사람하고 2층에 한 사람, 그다음에 1층에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한목에 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휠체어 타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내려가면은 안 올라옵니다. 그 또 어떤 데는 2층에 설 일도 없는데 2층에 서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왜냐면 중고등부 애들이고 초등부 애들이고 이것들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붙듭니다. 그래서 2층에 엘리베이터에 안내해서 딱 서가지고 문 열지 말고 다른 사람들 2층에서 그래 못 눌리도록 그 이제 타선 좀 시켜줘야 됩니다. 한 3분 정도가 예배 마치면 한 3분 정도가 한 번 내려가고 2번 내려가고 3번 내려가는데 그때가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하니까 나가고, 그리고 또 걸어 다녀도 괜찮은 사람은 저거 타지 마세요. 지금 안 타도 탈 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걸어 다니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으니까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 그래서 엘리베이터 쪽에 한 번 1층에 한 번 딱 서서 딱 차면은 대신 태우지 말고 빨리 눌러가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더 빨리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쓰셔서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벌써 감이 딱 오지요. 오니까 자기 이름을 거기 써가지고 헌금 있다 하면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모아서 참조하고, 언제까지 내느냐면은 이것도 또 시험이 또 뭐 어려운 사람이 있고 하니까 다음 주일까지 해드리면은 1월달 첫째 주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잘 알아들으셨으면은 옆에 분 인사해서 빨리 서해라 그래서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 미안합니다. 1장 18절부터 25절 이교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어떤 집에 아이가 잠을 안 자요. 그래서 밤마다 늦게 잠자고 엄마는 아를 잠재운다고 애를 먹고 있는데 어느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아이 보고 이야기했어요. 빨리 자라. 자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온단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는 잠잘 때 오지 눈 떴을 때는 안 오니까
잠 빨리 자라. 그 자면은 내일 아침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도 가져올 거야. 이랬어요. 어떤 선물? 그러니까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선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공룡하고 싶어. 이랬어요. 딸은 그러니까 나는 뭐 예쁜 인형을 갖고 싶어. 알아서 아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가져올 거야. 엄마는 미리 사전에 계약 의논해가지고 좋아하는 거를 딱 선물 준비해 놔놓고 그래 빨리 자라고. 그래 얘가 좋다고 씻고 엄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도록 그래 기도할까? 딴 집에 가고 우리 집에 혹시나 안 올지도 잘 모르잖아. 그래 얘가 기도해봐. 그래서 이제 잠을 요래 재웠어요. 재워놓고 아침에 얘가 정신없이 자다가 떡 일어나가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왔다 가서 네 위에 봐. 그래 머리 위에 봐라. 그러니까 포장이 딱 됐는데 아유 애들 좋아가지고 뜯어보니까 지가 원하고 좋아하는 그 장난감하고 거의 다 있어. 애가 막 뜯다가 애가 엄마 쳐다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더라는 기라. 참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어느 동리에 오신다. 누구의 혈통에 오신다. 이런 예언이 성경에 쭉 되어 있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고대했느냐면은 그분이 오시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느냐면 전부 다 죄 때문이거든요. 죄값으로 징계가 오고 죄값으로 고난이 오고 죄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죄 때문에 결국은 뭐 됩니까? 사망을 당하거든.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청산하면은 죽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고통도 해결되고 저주도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별도 없어지고 전부 다 경건해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구약에는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성경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영생 얻는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오셔야 돼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부활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나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셔야 돼요. 성경의 예언대로 오면은 참 하나님이 맞고 성경의 예언이 없는데 나는 뭐 청도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만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성경대로 오신 분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영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요. 영접이 뭐냐?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모셔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걸 알고 우리도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과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주의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누리세 모시어 4절 부르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성탄절인데 처음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했는 어떻게 성탄절을 그래 지켰느냐. 이거 오늘 성경에 있는 사람들 며칠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진정한 성탄절을 지키는 게 좋다.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성탄 추리해놓고 불 번쩍번쩍 끓이고 이쁘게 해놨네. 뭐 하는 사람은 죽을 똥 살똥 붙였다가 추울 때 떼고 그거지. 다른 사람은 그냥 이래 보는 거라. 심지어 그 앞에 사진 찍는 사람도 아마 없을걸.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성탄절을 어떻게 옛날에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지켰는지를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누가복음에 2장 36절 38절에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래 됩니다. 이 사람은 시집 갔어요. 10대 돼가지고 시집 갔는데 결혼해가 7년 살다가 남편이 무슨 병이 있었는지 죽고 혼자 과부로서 살면서 84세까지 된 거야. 이때까지 이 사람은 뭐 했느냐? 기도의 은사를 아마 받았던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가 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고 되어 있어. 주야로 한 일주일 금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84세까지 주야로 금식하면서 밥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먹었다 이러면서 늘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이 땅에 정상적으로 오시도록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택한 백성이나 준비된 사람이 누군가 기도를 많이 시켜요. 이상하게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래 나올 때 100년 이상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빨리 하나님께서 그래 보내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100년 이상 줄기차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 그들을 구원할 자 모세를 기도하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 집안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이 회개하고 전체가 다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기도하든 할머니가 기도하든 어머니가 기도하든 아니면 손자가 어릴 때 교회 가가지고 선생님 말씀 듣고 깨닫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에 예수에 기도하든 누군가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몽땅 다 구원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교회도 부흥할 때 되면은 교회가 이상하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막 생기면서 저녁으로 나조로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 불이 붙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역사는 그게 틀림없이 얼마 안 가면은 큰 부흥이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기 언약을 이루기 때문에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말고 귀하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나 아셀 지파 아셀은 누구냐 하면은 그래 야곱의 12 아들 중에
그리고 8번째 아들이 아셀입니다. 아셀 지파. 이 사람 별로 이름도 없어요. 있는데 아셀 지파에 그다음 또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의 후손 중에 안나가 나오는데 이 안나라는 말은 헬라 말은 안나인데 히브리 말은 한나입니다. 한나. 그 뜻이 뭐냐?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이 안나, 그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늘 기도의 사명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래서 빛이 와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고침받게 달라고 그분이 오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25절 그쪽 뒤로 보면은 남자 선지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나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한 60좀 되는지 몰라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해서 시몬아 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안 죽는다 이랬어요. 그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70이 되고 80 되고 90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안 죽어요. 그래 한참 주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걸음 걷는 것도 힘들고 살기도 힘드오니 내 영혼을 불러가소서 했는데도 하나님 안 불러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8일 만에 예수님을 안고 와서 할례를 받으려고 올라왔을 때 그때 시므이가 보고는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걸 알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는 내 영혼을 불러가소서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이분이 뭐 했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안나라는 그 선지자도 84세가 동안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받아 성전에서 보고는 얼마나 찬양한지 모릅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이 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으니까 찬양을 해서.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서 이방 나라에서 아마 뭐 합니다. 스페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딘지 확실히 잘 알 수 없는데 페르시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자연을 연구하면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런 이제 그 박사들인데 이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했어요. 그 별이 뭐냐면은 왕이 태어나는 그 별이라.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하다가 박사들이 의논해 가지고 우리도 이 왕이 태어나는 이 희귀한 이 별을 따라가서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보러 가자. 그래 경배하러 가자. 이래 가지고는 따라오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경배 드리려고 왔잖아요. 수천리 길을 낙타를 타고 이래 쭉 오는데 별을 따라왔다고 되어 있거든. 참 중요합니다. 별을 따라갔다. 그래서 이제 별을 따라가 가지고 오보니까 유대 땅에 오더니만 이 별이요. 그래 멈춰서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임금에게 찾아갔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어요. 또박할 수 있는데도 임금에게 가. 임금에게 귀에 집어넣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태어났다는 걸 차례 알리기 위해서 임금한테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했던 거예요. 그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헤로드 임금이 찾아서 여기 왕이 태어났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왕이 태어난 없다고. 아니 왕이 태어난 별을 보고 왔는데요. 그래 이 사람이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냐고. 임금이 말하기 혹시라도 가보고 어디 가서 왕이 태어난 아들이 있거든 나에게 보고를 해라. 우리도 와서 경배하러 가마. 헤로드 임금은 나를 대적할 임금이 왔다고 알면은 그 죽이려고 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동방박사들은 나오니까 별이 또 안내가 가요.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쭉 가더니만은 그 별이 그 자리에 딱 멈춰서고는 빛을 비춰주는 거라. 그래 여기다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린 아기 예수께 참 이제 그러니까 뭘 알고 내다보는 사람은 달라요, 그죠? 내가만 있었다면 뭐 아한테 뭐 엎드려가 전할 거 뭐 있노 이할 건데 박사들은 뭘 아는 거라. 그래 찾아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절을 탁 하고 경배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왔어. 동방의 박사들아
헤롯 임금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너희 나라로 가거라 하는 거라. 알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시키는 대로 다른 길로 가서 자기 나라로 갔다고. 만약 오늘 같았으면은 헤롯 임금에게 가서 알려주고 고맙다 하고 푸짐한 대접받고 상 시큰 받고 갈 수도 아니고 합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천사의 지시를 받고 가서 다른 길로 갔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성탄절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을 치고 밤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천사가 막 오더니만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 그러더니만은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환경에 놀라가지고 쳐다보는데 오늘 너희가 구유의 사인 아기 예수를 보리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희가 가서 보면 오늘 천사가 해준 말에 징조가 되리라. 사실인 것을 알리라. 그래서 이 천사가 막 찬송 부르고 하는 걸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천사 한 명도 아니고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 부르는 보고 이 목자들이 가자,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이 사실인지 가보자고 달려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거기 그러니까 구유의 영안에 그리스도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거기 와서 찬송 부르고 아기 낳은 어머니에게 그 간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런 게 그냥 와서 아기 예수가 나왔구나 이런 엄마가 않겠어요.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이 밤에 이 새벽에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이래 물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물었다는 말 없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찬송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들 본 거 들은 거 그대로 어머니에게 하니까 성경 잘 보면요,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아신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들 성탄절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낸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고 합니까?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한 거는 이거는 하나의 서론이고 진짜 성탄절을 제대로 보낸 사람, 준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뭐죠? 마리아. 아버지는 뭐예요? 요셉이에요. 이 두 사람이에요. 나는 뭐 이 마태복음 이거 설교도 수십 번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성경도 뭐 수백 번 읽었지만 그러나 읽을 때마다 요셉 생각하면 마리아를 생각하면은 20대 초반 아니면은 둘 다 그죠? 10대인데 후반인데 어쩌면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고 성숙하고 경건할까? 또 지금도 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되는지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았던 이 은혜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는 진짜 예수의 어머니가 될 만해. 요셉도 나이가 20대 초반이지만은 예수의 아버지가 될 만한 인격과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어요. 마리아는 어느 날 경건하게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날라왔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지어다 이러는 거라. 그래서 아니 무슨 인사로 그런 인사하느냐고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앞으로 이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왕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나오는 왕이다. 그리고 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사내도 몰라요. 그냥 결혼식만 올려놨다 뿐이지 나는 남자하고 잔 적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무슨 애를 그렇게 낳습니까? 그런 인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네가 낳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인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 같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 보통 신앙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멘 아니죠. 만약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집에는 그래 고모들이 많아서 시집 가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요즘은 그렇잖아요. 결혼식 딱 하면은 뭐 대만 자가 신혼여행 가보고 저길 가서 아버지 품을 다 따라보잖아. 그래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 고모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결혼식을 우리 집에서 해요.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해놓고는 남자 혼자만 그러니까 가더라고. 그 고모부들 혼자만 집에 가고 그때부터 우리 고모는 결혼해서 살 집을 그렇게 준비하더라고. 뭐냐면은 뭐 선물 같은 거 술을 놔가지고 뭐 뜨기도 하고 옷도 챙기기도 하고 남편 입을 옷도 준비하고 다 석 달 뒤에 시집 가는 걸 봤어요. 그때 막 보따리에 서가지고 가면은 그쪽 동네에 또 그 잔치하더라고. 저는 그렇다면은 이런 원리를 바라봤을 때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 약혼한, 지금 성경은 약혼인데 옛날에는 정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이미 다 올려놓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집에 갈 거를, 신랑을 만나 살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가지고 임신했대. 아가 생긴대. 그래 된 거야. 이랬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남편에게 버림당해요. 남편이 당신 임신했다며. 왜 나고 하면은 성령으로 잉태했단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이해할 것 같습니까? 미쳤나 이거. 요즘 앉아가지고 뭐 교회 영신교회 보니까 특세한데 가지 그거 쫓아다니지만 이거 완전히 돌았네. 안 그렇겠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애를 임신하냐고. 암만 믿음 좋은 요셉이지만 그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당해. 이런 큰 어려움이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당시 유대 나라의 법이 뭐냐? 처녀가 임신했다, 알을 낳았다, 그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재판해 가지고 임신했다, 아 주인이 누구 성령이 됐습니다. 어느 장로가 그거 믿고 앉아가 있겠습니까? 죽여라 하면 돌 들고 막 쳐 죽이는 거라. 사형당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이 있겠다 하셨으니 주의 계집 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 말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설령 이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아주 결단적인 믿음의 태도가 그 속에 담긴 거예요. 이 마리아의 신앙은 보통 아니라고. 그래 아까 그랬죠. 원래 옛날에는 여자들이 시집 일찍 간다고. 그리고 남자도 일찍 가고. 그런 원리를 봤을 때 20세 안 됐을 수도 있고 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이런 여자가 어디서 이런 믿음이 들어와요?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신앙, 아주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다고. 이제부터 아멘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뭐 성령 너무 충만하니까 이혼당할 거, 돌에 맞아 죽을 거 저도 걱정이 안 돼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가 너무 흥분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니까 누굴 찾아가느냐?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의 남편은 대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성령 충만하니까 평상시 영적인 어떤 뭐라 합니까? 그 친교의 그런 상태가 있었던 엘리사벳을 또 찾아갔는데,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요. 이 사람도 세례 요한을 이제 임신했잖아요. 아직 안 난 상태거든. 그래야 되는데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에 찾아가서 그 영적인 거장이니까 찾아가 가지고 이모인지 고모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이모로 생각하고 이모님 하고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확 임했어요. 충만하게 임했어. 그래서 들어오는 자기 조카 같은 그 여자를 쳐다보고 할렐루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참 내가 그거 보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해요. 마리아의 몸에서 복중에서 띠 노는 것을 봐서
그러니까 뛰노는 것, 성령 충만하니까 뱃속에서 아마 아이가 임신해가 막 뛰노는 것을 영적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하기를 여자들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구나 하고 막 찬송을 막 불러줘요. 그리고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자기 조카 같은 아이 보고, 20살 된 아이 보고, 내 주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거는 이 어쩜 일이냐, 하나님의 어머니가 우리 집에 다 오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이러면서 막 이 엘리사벳이 막 찬양을 하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말은요, 여러분 사람 그저 만들라 해도 못 만듭니다. 성령이 순식간에 입에서 터뜨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다니 이 어찌 일이냐 하고는, 보라 네가 우리 집에 올 때부터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을 내가 봤다. 이건 참 마리아에게 하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런 게 생기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믿는 여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천사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걸 네가 믿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주는 거라. 이 성령의 충만한 소리를 듣고, 내가 임신했는 거는 나밖에 모르는데 고모가 어떻게 이걸 알고 성령의 은혜로서 나한테만 일어난 줄 알았더니 이쪽에 한 벌써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일 다 벌려놓는 것을 보고 이 마리아는 얼마나 기쁜지. 그 다음부터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46절 55절 보면은 찬송 부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의 어머니로 세워주시고, 또 내게 태어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천하의 우주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찬양 부르는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축하를 하고 다시금 성령이 또 감동돼서 또 찬송 부르는데, 마리아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책을 딱 보니까 이 책, 이 설교 준비가 혹시라도 다른 본문 좀 뭐 특별한 이야기 있나 싶어가지고 책을 참여하다 보니까 한 가지 마음에 딱 부딪히는 말들이 있었어. 성도가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한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주의 종을 만나서 영적인 이렇게 교통이 일어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 중의 복이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들어서 나 주의 종이 될 거요, 신학교 갈랍니다 하고 어느 목사님 집에, 권사님 집에 탁 찾아갔다면,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종이 되겠구나, 이 말이 나왔다. 내 원차 앞에 서원했는데 너는 정말 주의 종값이다, 앞으로 하나님 귀하게 쓸 거야 하고 성령의 이 은혜로 입에서 말이 튀어나온다면 이 사람은 주의 종 부름받은 게 확실한 거야. 나만 아니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다 이야기하네. 이게 이제 교회가 영적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믿음이 확 올라가는 거지, 그죠? 내가 주의 종 되려고 하는데 저쪽이 벌써 알고 계실 때는, 아, 하나님 벌써 일을 하셨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고난이 와도 배고파도 등록금이 없어도 멀어도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불러주신 이 즐거움 가지고 그때 받은 그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 가서 한평생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안 물러서고 끝까지 나가는 거라, 이 길로. 그래서 이 마리아는 또 찬송 불렀어요. 참 이렇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여러분 생각에 내 영적으로 내하고 대화하면 통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저쪽에 벌써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막 힘이 생기고,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지 다른 거는 뭐 시시하게
넘어가도 돼. 그런 거 가지고 타치하고 싸우고 땡기 밀고 시험 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너무 충만하니까. 마리아가 너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때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배반하고 이혼할까 봐 걱정 하나도 안 했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주께서 이루신다는데 뭐. 그래서 엘리사벳을 감동시켜서 이미 역사를 다 해놨어. 하나님은 또 일하셨어요. 누구지요? 설명할 말이 암만 설명해도 요셉은 못 알아들어. 그런데 천사가, 내게 찾아왔던 천사가 이제는 자기 신랑 되는 요셉에게 찾아간 거야. 요셉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너무너무 괴로운 거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어디서 바람 피아가 저래 임신했지? 다 내 신앙관 가지고는 내가 암만 믿음이 좋더라도 내 아이도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식 해놔놓고 아직 한 번도 자본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임신했다. 이게 용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너무너무 괴로운 거라. 한 주간을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거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해봐. 그러면 내가 사랑하던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 내 신앙으로서는 죄 지었다고 떠벌려 가지고 소문내서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내 양심과 내 신앙으로는 안 맞다.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도 안 맞고 갈등이 막 생기는 거라. 그죠? 이때가 참 소중합니다. 이럴 때 요셉은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론을 내리셨어. 그날 밤에 잠자면서 조용히 끊자. 막 없었는 걸로 해버리자. 그래서 저 여자도 살리고 나도 뭐 새 여자 얻어가 구하고 다 끝내기로 결정하고 아주 심각한 마음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저에게 잠을 자고 있었다고.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 잘 보면은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했다고 되어 있어요. 알죠?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라는 것이 맞나 저라는 것이 맞나, 이게 덕이 되나 이게 덕이 되나,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주 침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거든. 얼른 소문내가 막 떠벌려 가지고 니만 하래래. 그 니만 압니까? 그 사람이 니만 하래래. 일주일 되면 이 교인들 다 알아봅니다. 그 때문에 진짜 믿음 있고 생각이 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의 뜻을 찾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묵히 지키고 기도하고, 얼마나 이 시간이 고독한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에요.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요셉이 고민하고 잠을 자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의로운 사람 요셉아 이러더니만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래 묻는 거라. 그거 희한합니다. 왜 다윗의 자손을 했을까요? 너 다윗의 자손 다시 심어주면서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게 온다 하는 걸 고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 자손, 내 다윗의 자손 요셉 맞지? 그런데 너 이사야 7장을 읽어봤니? 읽어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니?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지? 거기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함이었느니라. 이 일은 의로운 일이에요.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들을 낳거들라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질 자라는 뜻이다. 이는 만민을 구원할 빛이 되신 그리스도니까 받아들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이 모든 숙제가 싹 풀려지면서 여자가 바람 피운 게 아니었구나, 성령으로 태어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받아들였고 요셉도 받아들이고, 마리아는 내가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고 맡긴 거야.
그리고 나는 즐겁게 살고 감사하고 살고 살았더니 천사가 저쪽 가서 자기 남편 요셉을 설명 다 시켜가지고 이해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잘 보면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데려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서 준비해서 자기 아내 될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여자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초반이 한 번도 자보지 않는 자기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닌 다른 여자가 한 방에 같이 산다. 그죠? 6, 7개월 동안 한 번도 몸에 손을 안 대고 같이 그래서 잠을 잔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두 사람은 서로가 조심했겠죠. 우리 그때까지 아기 놓을 때까지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고 주의 뜻을 어길 수 있으니 하지 말자고 알았다고. 두 사람 다 신앙관이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강하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 은혜 떨어지면 약해집니다. 내 속에 일어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청년들도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나오는 얘들 청년들 보면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저들이 내가 헌금에 올라왔는 것을 봉투를 들어들 읽어요. 보고 이 청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하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지난번에 박수은의 전사에 와서 뭐 회경하고 뭐 등등 했죠. 그 봉투 아주 내 방에 있어요.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봐. 이 집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는 이름 다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죠. 하나님, 이분들 아시지요? 그때 그 은혜 속에 젖어가지고 결심했던 거 아시죠? 다 이루게 하소서. 짧게 기도하고 넘어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나가는 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참 분부대로 말씀대로 데리고 왔다. 동침하지 않았다. 이게 성탄절 지킨 사람들이야. 그리고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분이 바로 천사가 말하던 분이었구나. 이분이 바로 구약의 4,0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떤 선지자는 아기 예수가 탁 태어났을 때 품에 안고 예언했어요. 이 아이를 벤 복 태어난 출산한 어머니는 만세의 만민의 어머니로 일컬음 받으리라. 그 다음에 예언이 아주 무서운 예언입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커서 앞으로 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때 어머니는 통곡하면서 우는 날이 온다. 그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 이까지 예언한데 그 선지자 누구냐면은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라. 남자, 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예언을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죽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신앙 세계 속에서 그냥 어영부영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진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루시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딱 하는데 기도를 자꾸 하고 계속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또다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나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뭐냐?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간식 먹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 일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신 아기 예수가 왜 오셨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속해주러 왔어. 그러면 그렇다면 그 죄 용서받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멸망할 죄를 용서받았다면 내 옆에 형제자매가 사소하게 말 한마디 옮기고 인사 한번 안 했다고 돌아서 가지고 삐져가 있는 그 좀 마음을 좀 풀어야 되지 않고 하게 하겠습니까? 그 큰 용서를 받아놓고도 그죠? 또 그리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랬을 거라. 마리아, 네가 앞으로 임신해서 아기 예수가 오신다 했을 때, 아니 우리 터면 60억 되는 인구 중에 왜 하필이면 그게 나냐고, 딴 사람들 많은데 왜 나를 집어서느냐고 이럴 수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해를 한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걸 그대로 수긍했어.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데는 힘들어서 못하고 지치고 막 그런데 그 기간에 새로 된 회장이 혹은 새로 된 부장이 새로 들어가는 교육자가 집사님 나 좀 도와줘. 집사님밖에 없어. 나 집사님 믿고 여기 왔어. 날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나 못합니다. 힘들어 못합니다. 편하면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이 하다가도 아니야. 나 집사님을 믿어. 집사님 믿고 왔어. 그럴 때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는 게 아니고 뒤돌아서 가지고 저렇게 나한테 부탁하는데 나는 지치고 힘들지만은 나를 저렇게 믿어주고 땡겨주니 해야지 하고 돌아서는 게 이게 바로 마리아 같은 신앙이라.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분들이 저렇게 강조하고 나를 믿는다 하고 따라달라 그러니까 내가 거들어주는 게 이게 내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티벳에 선교사가 선교로 갔어. 10년 동안 선교했지만 열매 하나도 없어요.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아이하고 서희만 예배드리지 한 사람도 교회 오는 사람 없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은사가 없나 잘못 왔나 해야 되나 말이 되나 막 이런 중에 어느 날 자기 딸 하나 있는데 나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선교도 안 돼가 쩔쩔매고 본국에서 보내준 돈만 자꾸 받아먹기 위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느끼고 있는데 딸까지 나병 환자 떡des으니까 내가 선교사로 올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구나. 너무너무 자책하고 사모가 둘이가 울고 그러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병도 안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생각하고 나병 환자된 그 아이를 데리고 엄마는 있고 아버지만 아이를 데리고 수건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하와이로 건너갔대. 마지막 이 아이를 하와이다가 맡겨놓고 그리고는 선교 안 하고 철수하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맡겨놓고 뒤돌아오는데 그 딸 사랑하는 딸을 떼어놓고는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괜히 선교사로 와가지고 꼬라지가 뭐냐고. 그러다가 한없이 풀이 푹 죽어가지고 오다가 어느 지역에 왔는데 거기 와서 이제 밤도 깊었고 이래가지고 잠을 자려고 딱 보니까 그 동네에 마침 선교 대회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방을 다 왔다 보니 방이 없는 거라. 방이 한 사람 자는 방 안에 있는데 거기라도 들어가실랍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마치 그 유명한 목사님이라.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 학장인데 목사하고 같은 방에 썼어요. 이 사람은 선교사인 줄도 모르고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이제 객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한 방에서 잠을 잤어. 말도 하기 싫고 돌아서서 누워가지고 잠을 한참 자다가 새벽 한 2-3시 됐는데 이 그 학장도 잠자고 했는데 그렇게 울더랍니다. 엉엉 울고 흐느끼 울고 막 그렇게 우는 거라. 그래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학장님이 자다가 깨가지고 흔들어 깨웠대요. 왜 가시느냐고, 왜 이렇게 우느냐고. 말을 한참 울더니만은 그래 왜 우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교사가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10년 동안 선교에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나병이 들었습니다. 하와이다가 맡기고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선교를 철수하려고 가는 중입니다. 나는 소명도 없고 은사도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 게 너무나 후회스럽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 없이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너 어디 가니? 딸 맡기고 가서 이제는 선교를 철수하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슬픈 빛을 띠면서 너마저 이 티벳을 떠나면 이 영혼들은 어떻게 되니?
그 말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슬퍼 하시더라는 거야. 너마저 이 티벳을 떠나면 이 티벳을 어떻게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가 그렇게 울었답니다. 예수님 발을 붙들고 열매도 없고 딸까지 나병들어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 이런 마당에 주님은 나를 인정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여기 열매 없어도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랬대. 그러면 다시 남은 생에 티벳에 가서 열매가 없더라도 기도하면서 선교사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 깨달았어. 열매가 없어도 이 티벳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거기서 일꾼을 키우고 뒤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티벳을 복음화시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 눈물, 기도가 다시 다음 세대에 이렇게 세우는 일꾼들로 나온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된 성탄절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벌거벗겨 찢기고 요거도 먹고 두들겨 맞고 하면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왔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성탄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 내 한 사람의 전화 한 통이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을 올 수 있게도 하고 내가 남들이 안 하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어쩌면 그 영혼이 그 정도라도 타락 안 하고 예수를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의 기도가 멈춘 날 사단이 밀가부듯이 그 집 가정을 까불어서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만시장이 되도록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봐. 나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그렇죠? 이 성탄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알아준 사람 없고 해준 사람 없어도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받은 달란트 은사대로 그 자리에 서서 힘들면 힘든 대로 울면서 기도하고 능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은사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내 모습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 돼. 저래 돼야 돼. 은혜 끼치고 그리고 나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정말 아름다운 성탄절, 옛날에 예수가 오실 때 그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그런 성탄절에 섬김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답게 정말로 아름답게 바로 외형적으로 떠벌리고 소리내고 화려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성령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마리아 그리고 요셉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